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언제 제자임이 증명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사람이 제자라 할 수가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또 제자의 부름은 와서 죽으라는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와서 죽을 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임이 증명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너희를 보고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나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무서운 십자가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투느냐? 누가 높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실 것인데 그런데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왕이 되실 때 나를 오른편에 또 나는 왼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누가 더 높느냐를 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 얘보다 더 높은 자리 한 자리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제자들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으로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야 너희가 어찌 그러할 수 있느냐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나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좀 해다오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하는 어떤 좋은 덕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 삼고 따라가는 거듭난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사랑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사랑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그저 좀 사랑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너그럽고 원래 좀 친절하고 성품이 좀 착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좀 까칠한 사람, 좀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의 가사가 좋아서 이 찬양을 부르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롭지 않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율법에 근거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 자기 민족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인종과 민족의 대상이 사라진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다 뛰어넘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대상을 가려놓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한계없는 사랑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다, 다른 차원의 계명이다 하여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구현해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정도로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34절, 35절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전날 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갈릴리 먼지 나는 길을 맨발로 돌아다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돌아오면 하인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지쳐서 그저 씻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받으시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원래 종이 해야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다녔죠. 예수님의 발도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먼저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제자들에게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그런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사였습니다.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동사라고 하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사랑을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황찬욱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매력적인 사람,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누구나 다 친구였으면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직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그렇게 받았은즉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참 그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첫째 날에는 우리 아이들 삼계탕을, 그 전날이 초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1인 1닭으로 해서 수십 마리를, 그렇죠?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사들만이 아니었어요. 교사들이어서가 아니라 교사가 아닌 분들도, 그 더운데 옥수수 까서 옥수수 삶으시고, 주방에 섬기신 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도 아픈 팔, 아직 온전치 않은 팔로 한 팔로 운전하셔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가져오셔서 섬겨주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 또 한 분은 또 가게들 하루 그냥 접으시고, 오픈하신 이후로 처음으로 임시 휴업 문 닫고 하루 며칠 포기하고 오셔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유리는 초등학생인데 형 누나들 고기 먹으라고 고기 구워주고 형 누나들 고기 맛있게 먹으라고 고기 직접 구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 우리 남집사님 한 분은 유초등부 교사신데 휴일 반납하고 주말 반납하고, 왜? 다음 주 이제 금토일 성경학교 교사로 섬기시려고 고기일도 반납하고 그렇게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굳이 사랑합니까? 왜 내가 쉴 수 있는 날, 공휴일,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공휴일이 며칠이 높은 날이죠.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쉴 수 있는 날도 마땅한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권리도 포기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은 알지만,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 친히 너의 발을 씻겨주고 너를 위하여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줬건만 너희 어찌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마땅히 기꺼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고 했죠.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쁜 아이, 우리 유리, 별이 같은 그냥 이쁜 아이 보면 사랑해야지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절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동하지 않는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려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가 아닌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할 때, 성경 지식이 해박할 때, 우리가 어떤 열심히 봉사할 때, 열심 낼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서기 250년에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교도들 할 것 없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부 키프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관용을 베풉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우리끼리만 서로 돌봐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했던 로마 사람들, 이교도들, 그들까지도 우리가 돌봐주십시다 라고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동을 받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박해했던 그 이교도들, 로마 사람들을 돌봐주고 죽게 되면 그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에 묻어주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도 버리고 떠나갔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자신이 그 전염병에 옮아 죽을까봐 묻어주지 아니하고 그 시신을 팽겨치고 도망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돌봐주고, 그러다 죽으면 무덤에 묻어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 자신들의 어떤 상식으로는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자기 희생을 무릅쓴 사랑을 보여준 이 사람들을 향한 일컫는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말,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 사람들은 파라볼로노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라볼로노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서기 150년경에 기독교율이 0.07%였습니다. 1%가 안 됐다는 거예요. 로마 인구 100명 중에 채 1%도 안 되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200년이 지난 이후에 서기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인의 기독교 비율은 52.9%로 1%가 50%가 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전염병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을 때 로마 황제를, 사람을 신으로 숭배했던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우리가 천상에 살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도 내일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파라볼로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서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지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는데 아직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친구분이죠.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런데 내 친구 이 권사님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내가 아직 교회 나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권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던가? 내가 당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당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사랑이 많은 사람, 천성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랑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내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 물로 씻기는 것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볼로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 이 시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파라볼로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파라볼로노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내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날 것입니다. 오른밤 치면 왼밤도 내어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그 예수님 만나게 될 그날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예수님과 달리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에는 사랑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 주인 삼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사랑이 많았던 그 삶의 모습 가지고 그 흔적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